오늘부터 요나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소제목은 Y 시리즈를 9주 동안, 아마도 9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나 이야기는 아시죠? 예. fish, 영어로 또 예, 물고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나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장에서 물고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딱 2절 나옵니다. 1장의 마지막 17절과 2장의 첫 번째인 1절에 딱 2번 물고기에 대해 나오는데, 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면 좀 물고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종류고, 어디에 살고, 또 뭐 어떻게 생겼고. 근데 물고기에 대한 설명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고기가 우리에게 주된 관심은 아닌 거죠. 도리어 이 요나 안에, 이번에 제가 휴가 가서, 그 한 달 전에 휴가 가서 요나를 그 휴가 기간 동안 한 50번 정도 읽은 것 같고,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적어도 한 100번 이상은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야, 요나서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뭔지, 그 삶을 산다는 게 뭔지, 또 잘 산다는 건 어떤 건지, 그거를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에 던지면서 9주 동안 9개의 Y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각자에게 다양한 하나님 주신 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데 온유하기 어렵거든요. 또 믿음이 깊고 신실한데 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기 쉽지 않거든요. 또 자유로운데 뭔가 이 진리에 강하게 붙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꽈배기처럼 우리 각자의 9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답을 기대하면서 강하지만 온유하고, 또 신실하지만 폭넓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듯하지만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3절인데 제목은 왜 피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론, 요나는 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이 전체 요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죠. 특히 3절,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러니까 요나는 피할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안 피하는 게 좋아요? 안 피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뭐 있어요. 예. 속으로 대답해도 되겠어요? 라고 말할 참인데, 그 피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남부로 추정이 돼요. 3곳 정도 추정이 되는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과 또 뭐 내륙에 있는 지방, 근데 가장 이제 이름적으로 흡사한 이 스페인 남부에 있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정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에서 지중해로 붙어 있는 서쪽의 해안의 항구, 우리 장순성 권사님도 그때 성지순례 때 함께 갔는데, 거기 요빠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배를 타려고 거기에 갑니다. 근데 이 피하는 것, 요나가 피하려고 하는 것, 또 피한 것 그 하나로, 피하면 감춰져야 되잖아요. 그 피하면 숨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한 행동 하나로 요나의 인격, 그가 가졌던 신앙, 그의 가졌던 삶의 기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고구마 이렇게 잡아 끌면 쭉 끌려 나오듯이 딱 끌려 나와서 오픈돼 버립니다.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피했는데 사실은 피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의도적으로 마치 공개를 해버리는 것처럼 그 피하는 행동 하나로 요나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공개돼버리는 모습이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Y 시리즈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왜 피하는가? 뭐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로 피하고 싶어 하십니까? 또 뭘 피해 왔습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또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에게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왼수 같은데 배우자가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옆에 붙어 있지만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는 뭐 많이 생각이 나지만 어릴 때 그 제가 살았던 고아원의 문, 그 큰 문이거든요. 나무로 된 그 문 앞에만 서면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거기를 피하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사람, 또 피하고 싶은 관계,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 장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또 정작 피하지 않아야 될 걸 피할 때도 많이 있죠. 오늘 3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피하려고 배에 탔습니다. 이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거리는 바다로 해로, 지중해 해로로 가는데 3,5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멀죠. 그러니까 다시스는 그 당시에는 그 세상에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세상의 끝, 그런 장소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멀리 있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은 무언가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요나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도 멀리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왜 그러면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두 번째는 그래서 요나는 왜 피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왜 피하는가? 요나가 피하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뭔가의 반응을 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근데 요나에게 일어나라, 우선 일어나라. 네가 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 가서 거기서 니느웨의 악행을 경고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가서 경고를 해라. 지금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 다 보여진다. 가서 경고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면할 가능성이 없다면 경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뭔가 바꿔서 뭔가 개선시켜가지고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함이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개선해서 쓸만한 도시로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심판하면 되시는 거겠죠. 요나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냐면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랬죠? 3,500킬로미터.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1,20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되는 더 가까운 거리죠. 다시스까지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해로로.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여기는 사막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육로로, 그러니까 위험 인자들이 훨씬 더 적은 육로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왜 요나는 그렇게 더 멀리, 더 위험한 바다로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선 니느웨를 우리가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당시 니느웨에 살고 있던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니느웨는 세계 제1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비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요나가 특히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힘은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가장 위세를 자랑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맨하탄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근데 맨하탄에 1902년, 3년, 4년 그때 집중적으로 다리가 놓아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만들어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또 어려움으로 내려왔다가 브로드웨이가 다 망했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도시가 일어나고 떨어지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요나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전된 도시였고 가장 그 힘을 자랑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포함한 아시리아 제국이 요나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BC 722년에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파괴해버렸고 멸망을 시켜서 지도에서 사라지게 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20년 전 방문했던 제가 공부할 때 런던에서 그 방문했던 대형 박물관에 제가 봤던 벽화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거를 이 벽화의 큰 한 방, 이 예배당보다 더 큰 그런 게 벽화로 쭉 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중간중간 작게 그 장면들이 그 벽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포로를 밧줄로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머리를 철퇴로 내리치고 또 그 다음에 칼로 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참수된 이 상태에서 장대에 매달아서 가족이 들고 행진하게 있고 희생당한 가족이 들고 행진하게 있고 참수된 그런 상황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지를 다 잘랐죠. 손 발을 잘랐는데 한쪽 손만 놓아둡니다. 저렇게 한쪽 손을 남긴 것은 그 손을 아시리아 군인이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잔인한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잔인한 이 만행들이 제가 20여 년 전에 봤던 대형박물관 벽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거고, 그 포로는 정말 야만적인 대우를 낯선 땅에서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게 니느웨입니다. 일명 요즘 말로 하면 테러 국가입니다. 요나 생애 내내, 요나가 살던 내내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심장부가 니느웨였던 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 보고 가라, 가서 내 경고를 외치라,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우리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얼마나 참았는데 하나님 움직이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왜 내가 굳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그들을 뭔가 자비를 베풀어서 뭔가 바뀌실 요량이십니까?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시리아 같은 악행을 저지른 민족에게 자비를 맛볼 일만의 가능성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통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욱 요나에게 그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건 요나가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저는 호세아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당시 왕의 통치가 불의하다고,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불의하다고, 이러면 망합니다 라고 계속 그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어간에 외쳤던 예언자들입니다.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왕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다릅니다. 요나는 당시 여로보암 왕의 강력한 군사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1944년도에 2차 대전이 막 한창일 때 유대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가서, 나치 심장부인 한복판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가서 시도해라,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같은 해인 1944년 한국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 제국주의 회개를 위해서 애쓰고 외치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1945년 독일에서는 보네퍼가 죽었고 일본에서는 윤동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우 드문 케이스고,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셈인 겁니다. 일종의 자살 행위이고, 거기에 효능감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자칫 더욱더 친제국주의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우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중에,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들 중에 지금껏 누구도 타국의 다른 나라에 직접 가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에겐 이 말씀은 충격적인 겁니다. 그냥 이 말 듣지,
왜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3배나 더 멀고 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바닷길로 피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납득이 안 돼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 디렉션을 받았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요나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아마 의심이 되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 내게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이런 일에 직면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있어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왜 나를 이런 어려움으로 옮겨놓은 겁니까?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겁니까? 계시다면 제대로 일하시는 겁니까? 이게 한 개인의 삶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조금만 솔직하게 신문을 열어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눈을 감아놓고 거기를 피해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 질문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좀 눈 크게 뜨고 세상 바라보고 우리 이웃이나 내 삶의 처지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땅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유를 아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쪽보다,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쪽보다 이유를 아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좀 약간 깊은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명령했죠.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먹는 일이, 그 열매를 따먹는 일이 왜 잘못인지는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내가 찾을 수 없다면 그런 근거는 애당초 없다고 결정해버리고 먹은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다 이유를 몰라도 뭔가 깊으신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요나도 그런 겁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따를 필요도 사라진 겁니다. 말씀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곳을 향해서 피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니느웨야말로 요나에겐 아무 이유조차 없고, 설명드린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경고받고 새로워질 가능성은 도리어 피해야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요나가 피했습니다. 왜 피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피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냥 그렇게 피하며 살면 될까요? 만약에 피해버린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후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담긴 이 피한 행동에 담겨있는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나는 정반대로 3배나 더 멀리 더 위험을 감수하고 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요나서의 맨 처음 1절은 그런 뻔한 요나에게, 그렇게 반응할 게 뻔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 그렇게 반응할 것 뻔히 아는데, 아니 너희들 그렇게 반응할 것 하나님 뻔히 아는데, 독자들인 우리조차도 뻔히 예상이 가능한데, 그런 뻔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또 좌충우돌 하고 또 다 까먹고 또 그냥 낙심하고 막 이렇게 살 것 뻔히 아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의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3절에 반응할 것 뻔히 알고 2절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뻔히 아는데 왜 1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걸로 파격적인 시작을 했을까? 그 말씀이 요나에겐 당혹스러웠고 요나는 결국 그 말씀을 피할 것이 뻔한데 요나에게 그 말씀이 한사코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뭘까? 특별히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이 요나라는 인물 소개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생략입니다. 요나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진 말씀,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할 거냐 불신할 거냐, 그 말씀을 따를 거냐 거절할 거냐, 그 선택을 포함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팽당할 것 뻔한데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피했죠. 우리가 봐도 왜 피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나가 그렇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어 다닙니다.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도 그 말씀은 요나에게 붙어 있었고, 항해 도중 풍랑이 일어 본인은 거기서 피해가지고 저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말씀은 붙어 있고, 그 풍랑에 몸을 던진 순간에도 물고기를 준비해 그 말씀은 요나를 추적합니다. 계속 추적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경을 헤매 이젠 더 이상 살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요나에게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한심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이 책은 열린 결말, 굳이 스포를 오픈할 감출 필요가 없이 그냥 독자에게 결말 해석을 맡기는 열린 결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나의 전 인생의 요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요나를 계속 붙어다니며 추적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 그림의 퍼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지. 그 선택할 근거를 잠깐이라도 한눈 팔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선택할 근거를 내가 가져야지. 배워야지, 경험해야지, 참아야지. 내 선택에 대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라이프의 전체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뉴욕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플로리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다고 하는 생각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빚어진 삶에 대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곳에 와 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고민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을 잘했건 못했건 내 선택한 이면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의 말씀의 추적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건 못했건, 내가 피했건 아니면 그 말씀을 따랐던, 내가 의심했건 신뢰했건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 말씀, 나를 선택한 그 말씀은 나를 끊임없이 추적해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추적하여서, 끊임없이 추적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한다, 뭔가를 피했다, 두 가지 중에 피했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포기를 뜻하겠죠.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옵션들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피하는 수없는 과정에서 수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포기를 모르십니다. 우리 백철승 집사님 새로 시작한 교사의 일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동의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환경, 울분 이런 것들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며 삽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바울은 그거를 내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선택하셨던, 나를 택정한 그 선택에 반드시 어느 날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전생애를 붙잡고 추적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요나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추적합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반대로 가는데
매번 이렇게 우리는 피하고 매번 하나님은 이렇게 추적합니다. 우리가 yes라고 말하기까지 이 추적은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이거를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믿습니다 하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이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뭘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육중한 삶의 무게를 늘 고달프게 견뎌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어디선가 나를 추적해 오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말씀을 아는 것, 그 말씀에 담긴 심정과 숨결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닐까요? 이런 이유로 신앙은 우연에서 벗어나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50-50,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이게 인생이 마치 모든 게 우연인 것처럼, 그것도 근거 없거든요. 사실은 근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지만 그걸 누가 봤습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교묘하게 과학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모든 게 우연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 여기에는 섭리가 있구나,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진짜 깊어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칠 줄을 모르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세요. 심지어는 요나에게는 박넝쿨, 그 조그만한 하찮은 박넝쿨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도 동원하시고 이래저래 다 동원해서 그 불타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그 소중한 아들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나를 추적해 오십니다. 시편 23편 6절, 다윗이 지은 그 참 놀라운 시구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는 히브리어 원문에 라다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다프는 영어로는 chase after입니다. 이 chase는, 라다프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맹수가, 최고의 맹수가 먹이를 받는데 내가 그걸 잡을 때까지 추적하는 게 라다프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임성준 장로님이 일하는 체이스 뱅크의 어원입니다. 라다프가. 와우.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거는 원문으로 옮겨놓을, 한글로 옮겨놓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헤세드입니다. 이건 인애, 자비, 선하심, 그냥 뭐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 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말에는 이게 있는데 그리스 말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가페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설명이 안 되는, 생략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매일 평생 나를 추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겐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때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윗은 알고 고백한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chase after 따르리니. 나의 선택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나처럼 저도 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피했습니다. 피하는 선택에 마땅한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내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 선택의 소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내가 피하는 선택의 책임 때문에 때로는 매우 무겁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선택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우리에게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 내 선택에 무관하게, 내 선택에 상관없이 나를 따라 붙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chase, 추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르신 하나님의 선택,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이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좋은 근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